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참 기쁜 날입니다. 저는 오늘 이 기쁜 날 한 가지 질문으로 제 설교를 열고자 합니다. 그것은 주님은 왜 부활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주님은 자신을 위해서 부활하셨을까요? 아니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을까요? 오늘 부활주일은 주님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를 위한 것입니까? 그 해답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모든 일들에 이미 나타나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일들은 다 우리를 위한 것이었어요. 그분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 우리가 아는 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해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자신의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기 원하셨던 그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부활을 보증하는 거예요. 보증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왜 중요합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이 저와 여러분의 부활을 확정하기 때문이에요. 역사적으로 우리 기독교 신앙은 많은 공격을 받아왔어요. 그중 가장 심하게 공격받았던 것은 다름 아닌 부활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시절에도 이 공격이 얼마나 심했던지 그 사회의 흐름에 편성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도 성도들 가운데 부활을 의심하는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의심은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라 믿는 자들의 부활이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그들이 감히 드러내놓고 공격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증거와 증인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서 15장 4절에서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자들이 수백 명이나 되었고 그 500명이 넘는 사람 가운데 대다수가 그 당시에 살아있었어요. 그러니 무슨 수로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게 많은 목격자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지 못하지만 무엇을 부인하는가? 믿는 자들의 부활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인정한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니까. 그러나 어떻게 우리 같은 인간이 부활할 수 있단 말이냐? 그건 말도 안 돼.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예수님의 부활은 믿는데 자신의 부활을 의심하는 자들이, 흔들리는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신기하게 오늘 교회 안에도 예수님의 부활은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자신의 부활을 확신하지 못하는 자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 시간 한번 질문해 보세요. 당신은 정말 당신이 장차 부활할 것을 100% 믿습니까? 단순히 죽어 내 영혼이 천국 가는 것 말고 장차 당신이 새로운 육체를 가지고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부활하셨듯이 새 몸을 받아 부활하여 영원히 살 것을 정말로 확신합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라 죽은 자의 부활, 다시 말하면 우리 믿는 자들의 부활을 강조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 믿는 자의 부활이 어느 정도로 확실한가? 오늘 16절에 보니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무슨 얘기죠?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부활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부활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이 하나로 묶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서도 자신의 부활을 확신하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은 따로가 아니라 하나로 묶여 있는 거예요. 바울은 계속해서 그래서 주장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부활도 없고,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모든 믿음이 다 헛것이라고요. 그 결과 이 땅 가운데 사는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라고 말합니다. 속아 사는 거니까요. 만일 우리가 다시 부활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모든 신앙의 행위는 다 헛것이에요. 십자가도 헛것이요, 구원도 헛것이요, 영생도 헛것이요. 만일 우리가 부활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우리가 다시 장차 부활할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 부활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한 이유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저와 여러분의 부활을 보증합니다. 20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농부에게 있어서 첫 열매는 대단히 중요해요. 첫 열매는 많이 열리지 않아요. 그러나 중요해요. 왜? 그 열매가 열린 것을 보니 이제 다음 해부터 열매가 열릴 것을 아니까, 확증하니까. 첫 열매는 그 나무에서 장차 계속해서 열매가 열릴 것을 보증하니까.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는가?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의 부활을 보증하는 첫 열매가 되시려고.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하셨으니 그러므로 우리도 장차 부활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한 이유예요. 그러면 장차 우리가 할 부활은 어떤 것일까요? 바울은 이 부활을 35절 이후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부활은 쉽게 말하면 육체를 가지고 있어도 다시 죽지 않는 육체로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분명히 육체는 육체인데 병들지 않아요. 절대 늙지 않아요. 죄하지 않아요. 죄를 씻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바울은 이 새로 받을 우리의 육체, 부활할 육체를 고린도후서 5장에서 장막과 집으로 비유합니다. 비유 안에 모든 핵심이 들어있어요. 5장 1절에 보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육체죠, 그것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아버지 엄마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장막은 임시처소라 당연히 부서지잖아요. 그러나 오늘 비유적으로 이 집은 영원한 처소예요. 이 땅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은 집이니까요. 여기에서 집은 장막집, 영원한 집은 몸이에요. 우리가 장차 하나님이 지은 영원한 집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연상해 보세요. 그분은 육체를 가지고 음식도 드셨고요, 문을 닫아 나온 곳에 나타나기도 하셨고요, 그 몸을 가지고 저 구름을 타고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시공간을 초월하셨어요. 그리고 그 육체를 가지고 영원히 지금 하늘나라에 계시다가 그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우리도 그렇게 부활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놀라운 비밀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해 놓았죠. 5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가장 슬픈 사건은 무엇인가요? 죽음이죠. 죽음이죠. 죽음은 이 땅에서의 우리의 모든 것을 무효화해요. 저는 사랑하는 자들을 떠나보내고 슬픔에 잠겨 우는 자들을 많이 보았어요. 남편과 아내를 먼저 보내고 심지어 어린 자녀를 앞서 보내고 통곡하는 자들을 보았어요. 이 땅을 사는 동안 무엇이 가장 두려운가요? 결국 죽음이에요, 여러분. 죽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을 알고 부활의 능력을 소유하고 부활을 확신하면 모든 죽음의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어요. 이제 우리는 바울처럼 이렇게 외치며 살 수 있습니다. 55절에 보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놀라운 외침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쳐봅니다. 이 말씀을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런 담대함으로 살고 싶지 않은가요? 죽음이 조금도 나를 흔들 수 없는 삶, 이 땅의 고난이 나를 결코 흔들 수 없는 삶,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죽음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면 무엇인들 이기지 못하겠습니까? 오늘 바울은 이 모든 부활을 설명하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사는 동안, 남은 생애 동안 부활의 능력을 소유할 수 있는가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부활의 신앙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라. 58절에 보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그러므로가 뭐예요? 너희가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않았느냐? 그 예수님의 부활이 너희의 부활을 100% 보증하는 것을 내가 설명하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흔들리지 말아라. 병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사업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코로나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자녀 문제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돈 때문에 흔들리지 마라. 이 세상은 우리를 흔들어요. 자꾸 의심을 불어넣어줘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견실하게 굳게 서야 합니다. 여러분, 여행 가서 텐트가 떨어지고 점점 낡아지는 것은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 떨어지는 텐트를 보고 통곡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몸이 늙는 것을 보고 슬퍼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여행이 끝나면 장차 집에 돌아갈 거니까. 저 천국에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이 지으신 새로운 몸이 기다리니까 흔들리지 마세요. 절대 흔들리지 마세요. 우리는 참 감사하게 우리 박경호 목사님을 통해서 이 말씀을 삶에서 보고 있어요. 일도 흔들림이 없어요. 일도 흔들림이 없어요. 그래요. 이게 믿음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소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항상 주의 일에 힘쓰라고 말씀합니다. 58절 후반절에 보니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부활의 능력을 정말 체험하고 싶은가요? 흔들리지 않고 살고 싶은가요? 주님은 비결을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주의 일에 힘쓰며 살라고요. 그게 흔들리지 않는 비결이에요. 일주일에 하루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항상 어떤 때든지 일어나면 큐티하고 어려운 일 있으면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주의 사역에 힘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솟구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놀랍게 주님은
이 땅에서 우리의 수고를 몇백 몇천 배로 상급으로 갚아 주십니다. 우리 모두 다 언젠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터인데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세상을 이기고 살아나신 주님의 뒤를 따라 주의 사역에 헌신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믿는 자는 이 땅의 일에 울고 웃고 그렇게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위해 살 겁니다. 성경은 부활의 능력을 마음으로 받고 부활을 믿고 난 이후에 완전히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소개해줘요. 슬퍼 울던 마리아는 부활의 전파자가 되었고요. 의심의 사람 도마는 확신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돌아가기까지 믿음을 지켰고 헌신했습니다. 그렇게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사울은 변하여 복음의 전파자 바울이 되었어요.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나요? 부활의 능력입니다. 이 부활의 능력 받고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부활에 대해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하나의 종교 의식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부활의 능력을 받고 돌아가는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그동안 혹시 속아서 흔들리며 살아온 자들이 있다면 주여 오늘 부활의 능력으로 마리아와 도마와 베드로와 바울과 같이 새로운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성가대가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성령과 더불어 찬양하며 우리 안에 부활의 능력을 강하게 받고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결단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